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지고 영광에 이르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난과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따돌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잠시의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걱정과 염려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낼 만큼 그들에게는 참으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 안에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은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 헬라인 믿는 이들이 믿게 되었고 많은 유명한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 종교인들이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켰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러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박해하였고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복음, 이 말씀을 반대하였는지 데살로니가에서뿐만 아니라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케도니아의 전 지역과 그리스, 아가야, 그때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에까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본이 각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 타협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종교인들로부터 또 우상을 섬기는 이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겼고요.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그를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고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상속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거룩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에 의해 것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저와 같은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기쁘심이고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성품에 영광의 성품에 여러분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옛사람의 자아 안에 있는 것이고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의 종노릇함에 있는 것이고 세상을 여러분의 목적 삼고 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종교적인 많은 모양들로 경건한 모양들로 여러분을 치장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액세서리 삼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 미지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그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길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함으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내는 그러한 구원에 그러한 은혜에 우리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대하여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8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불타는 불 속에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든다는 것은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그 인격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런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목적 삼고 세상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픈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가지에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려나간 가지로 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되어서 불태워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 낙원에 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이들 각자에게 계산을 하십니다. 계산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바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기업으로 상속하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 아래 거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산다면 육체의 이러한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종교적인 것들로 치장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이들은 천국 밖에 있는 백성이 됩니다. 천국 안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천국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죠.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 1000년이 끝나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은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운명,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 그러한 구원에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운명에 대해서 12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나타나지 않게 되게 됩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면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 그분 자신에게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 그분 자신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되뇌이며 묵상할 때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했던 생각, 여러분이 가졌던 뜻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안에 있는 생각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을 세우신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발견되고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이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듭 말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 안에서 자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지고 영광에 이르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난과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따돌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잠시의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걱정과 염려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